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보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또 그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입니다. 보통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믿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래서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 삶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삶이고 그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 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또 불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삶과 같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신앙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역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생명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명예가 곧 진리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들 자체가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나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 곳곳에서 무너지고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진 돈, 그 사람들이 가진 명예,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같은 것들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혼돈 안에서도 그분만이 우리를 우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우리의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는 속으로는 다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 내용과 무게는 다 다르겠지만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근심해야 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정말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살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칠 곳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천국에 다녀오신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살았던 삶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또 그 삶, 만났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그분이 천국에서 살아야 할 그분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러한 일을 전문 용어로 관조라고 부르는데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관조해서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정말 아주 조그마한 점 같은, 잠깐 눈 감으면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관조해서 보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짧은 세상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우리 각자의 남은 기간을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바로 도마와 빌립입니다. 도마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도마의 이 물음은 이 세상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음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인생이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정말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바로 1시간 뒤에 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패역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눈앞에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순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공회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가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그는 믿음이 정말 큰 사람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되고 나니까 끝내는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가 영적인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조카인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였던 하만에게 머리조차 숙이지 않았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믿음이 정말 다니엘의 버금가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견줄 만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흔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한 에스더의 믿음이 나온 것이 바로 모르드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의 친딸처럼 자라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그의 뒤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왕후의 후광을 입어서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할렐루야, 그는 그 사실을 행동을 통해 믿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이방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했더니 모르드게는요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하수에로나 하만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그의 믿음이 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살고 영생의 소망까지 얻게 된 것이지요. 평생을 죄의 노예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인생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명예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꾸만 주인 행세하려는 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어디이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이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실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보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더 크게 보이게, 더 크게 느끼게 함으로 우리가 쉽게 실족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나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임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